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그 선하신 뜻을 필요로 하는 자들인지 주님 이 우둔한 마음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 이벤트에 자기 신앙생활을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있고 유명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면 그 교회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적당한 소그룹에 편성이 돼서 내가 그어놓은 일정한 선 안에서 적당히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요나서는 바로 그런 현상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덕분에 나라를 세우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전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주어졌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되 진심으로,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주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 그분이 그 자기의 어린 시절 그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했던 일을 회고하면서 책에다가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개걸스러운 정도로 성경을 암송했다. 성구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감미롭고 달콤한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다. 칭찬을 받고 값비싼 상품까지 받았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사색적, 지적, 학구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갔다. 지금 되돌아보니 성경 퀴즈 대회 우승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역설이다. 영예의 우승자는 오히려 빠른 암송 능력과 경쟁 심리를 가졌고 부모의 격려를 받는다. 말하자면 그들은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성취하는 달콤한 성공을 좋아했던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가 훌륭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의 동기까지 훌륭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그런 복잡한 면이 있죠.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점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상해도 너무나 이상한 캐릭터가 아닐 수 없죠. 때문에 요나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요나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가 창작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옳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요나라는 인물이 기원전 8세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녹여내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더 국력이 커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아수르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던 시대였죠. 그러니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아수르를 좋아할 수가 없었죠. 너무너무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미워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수르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약소국가로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상처를 입었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상처와 피해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고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성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죄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나의 죄도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온 세상을 휘감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이런 관점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요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 이토록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하고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쪽 다시스로,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스페인은, 오늘날의 스페인, 그 당시에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 거기가 땅 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나는 땅 끝으로 도망가겠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다시스행 배를 탄 겁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이야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정말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선지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요? 요나 이야기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선지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토록 극렬하게 반대하는 선지자,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은혜롭게 대해 주셨죠. 이런 선지자에게는 당장에 벼락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뒤쫓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요나도 그 사실을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했죠. 요나서 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느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모두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때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든 요나의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심히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아래 구원을 받았고 애굽에서 나왔고 나라를 건설했고 왕국을 세웠으며 성전을 건립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지해지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강한 나라, 더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지위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은 늘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삐딱했죠. 요나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 저희를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셨죠? 저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저희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뭘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 온 세상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거, 그거 내가 직접 할 거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 내 일이다. 다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참여하냐고? 너희가 먼저 내게로 돌아오는 거, 그게 참여하는 거다. 나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자유가 있으며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고 너희가 먼저 돌아오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역했죠. 자꾸 삐딱하게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르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인들은 저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삐딱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이 위험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삐딱하게 행동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장면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은 겸손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졌으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삐딱한 자기 소개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일은 이렇게 다른 일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요나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으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고 워낙 불순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알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먼저 우리 이스라엘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챙겨주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태도가 이런 겁니다. 요나의 얘기를 들은 뱃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이렇게 삐딱했습니다. 지금 이 폭풍이 나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요나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나 요나는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겠다고요? 죽이세요. 죽이시든지 말든지. 배짱을 튕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고한 요나를 당장에 심판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두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죠. 요나라는 인물은 분명 이상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죠. 삐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찬찬히 다시 헤아려 보면 이 요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람의 마음은 이중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루실 때와 그의 죄를 다루실 때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실 때와 저 아수르의 죄를 다루실 때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하실 때는 은혜롭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의 죄를 다루실 때는 정의롭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로운 하나님의 권위,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나에게 이롭지 않은 하나님의 권위,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다툼으로 피를 물들이는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지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고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디 지나온 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왔는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삐딱하게 반항하던 적은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는 없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시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뜻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길,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참된 은혜를,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주님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성찰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지, 나에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은혜롭게 선하신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진 자 되어 세상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억누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